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원래의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접붙임을 받아 다른 나무의 진액을 받는 것이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며 그 거스른 본성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그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음으로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곧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자라서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가 됨으로써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그래서 열매 맺는 좋은 땅과 나머지 길가밭, 돌짝밭, 가시, 떨기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려지는 밭이며,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는 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 첫 번째,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5절 1절 말씀. 이른 비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나무로 비유하면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농부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이방 포도나무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에레미야 2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이른 비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가지가 꺾임을 받아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많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이방 포도나무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빛의 열매입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에스겔 17장 8절 말씀.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으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 예수를 믿어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얻은 가지라도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포도나무 가지는 딱 두 가지밖에 전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는 열매 맺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왜 같은 포도나무 진액을 받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기독교 교사이자 작가인 브루스 윌킨스는 포도나무의 비밀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첫째는 가지가 땅으로 처지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땅 아래쪽으로 길게 자라면 나무 줄기에서 멀어져 진액을 잘 받지 못하고 또 더러운 환경으로 입에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피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땅을 바라보고 땅으로 뻗는 가지는 하늘의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그 땅으로 향한 가지는 열매를 맺어도 땅의 곰팡이로 썩고 부패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는 진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줄기에서 가깝게 잘라서 열매 맺을 가지가 나게 하고 잎의 먼지를 씻어 깨끗게 하여 햇빛을 잘 받도록 하고 햇빛을 충실하게 받고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가지를 위로 올려서 기둥에 묶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줄기에 가깝게 붙어서 그 진액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항상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하고 나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안에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말씀을 의미하는 큰 물가의 옥토에 심으며 나무를 시냇가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결실하며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의 진액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 더디고 느리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의 진액을 받으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때가 되면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편 1편 3절 말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가지를 땅에서 위로 올려 기둥에 묶어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소망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묶어야 합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땅을 향하여 길게 뻗는 가지를 잘라 줄기에 가까운 가지를 나게 하여 진액을 잘 받게 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의 소망을 세상으로 뻗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하나님께 위를 향하여 묻기 바랍니다. 그래야 태양의 따뜻한 열과 빛을 받아 광합성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 말씀은 아주 극단적인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의 생각은 다시 오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땅으로 뻗는 가지를 잘라버리고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으로 길게 뻗는 가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두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가지가 너무 많아 영양분이 분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솎아주기와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쓸데없는데 뿌리의 진액이 분산되지 않고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도록 솎아주고 가지치는 것을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였습니다. 교육, 지도, 교훈, 훈계, 경계, 꾸지람, 견책, 책망, 채찍, 징계 등입니다. 이것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많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절 5절 말씀.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야 합니다. 영양분을 뺏어 먹기 때문에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영양분이 열매 맺는 가지로 가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잔 가지 등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여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이른비의 포도나무 열매는 착함의 빛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명확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며 감람나무 가지는 감람 열매를 맺어야 하며 무화과 나무 가지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하여 버리고 밖에 버리워 말라지며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얻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하여 버림을 당한 수많은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만드는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살아왔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엇에 쓰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얻고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 중생하였더라도 추수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해 버리시고 밖에 버리워 불에 던져 사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중생을 의미하는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한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유다서 1장 5절 말씀. 후에 믿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고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와 중생의 홍해를 건넜지만 후에 늦은 비의 나중 복음을 순종치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삼중생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홍해를 건넜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하여 버림을 당한 가지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자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가지를 상징하며 열매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앞서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 오시는 분을 드러내고 소개합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그 회개는 때가 지난 모세의 율법에서 때를 따라 이른 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모세의 정죄하는 율법의 묵은 포도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가져오시는 모세의 율법을 가리우는 은혜의 새 포도주로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에서 회개하고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똑같이 늦은 비의 때에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이켜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생명의 구원에 참여하며 환란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음녀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교회로 돌이켜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9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예수 믿는 자는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능히 돌들로도 만드시며 그것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는 길가에 뒹구는 쓸모없는 돌멩이와 같은 것이며 도끼에 찍혀 불에 던지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회개하고 돌이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 요한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며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며 세리에게는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고 군병에게는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조간줄로 알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야 하는 참 포도나무의 착함의 빛의 열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때를 따라 모세의 율법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으며 늦은 비의 때에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이며 환란에서는 요한 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이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의로움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요한 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안에서는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접붙임을 얻은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 참 무화과나무 때에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야 하며 이른 비의 때가 참 포도나무 때이며 늦은 비의 때가 참 감람나무 때이며 환란의 때가 참 무화과나무 때이며 그 때를 놓치면 진액이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여 찍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지옥의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던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간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말입니다. 많은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이 불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으니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땅을 향하여 길게 자란 가지를 잘라 줄기에서 가까운 곳에 가지가 나게 하여 뿌리의 진액을 잘 받게 하고 먼지 묻은 잎을 깨끗게 하여 햇빛을 잘 받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서 영양분이 열매 맺는 가지에 가도록 하며 또 나무 가지를 하늘을 향하여 위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쓸모없는 가지는 자르고 북을 돋우며 진려와 형극을 제하고 물을 주어 열매를 맺도록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보지 않는 포도나무는 황무케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사야 5장 6절 말씀. 북을 돋는다는 것은 식물의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 양분을 잘 흡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이러한 말씀들로 열매를 맺도록 부지런히 돌보고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 저주를 받아 말라버린 것처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른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저주하신 것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때에 열매 맺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스라엘처럼 저주 아래 있는 교회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먼저 된 모세의 율법에 있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교회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때에 은혜의 때가 끝난 먼저 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열매 없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가 끝났으므로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그들은 율법 아래 떨어졌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그래서 은혜의 때가 끝난 먼저 된 이른 비의 죄인은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설 데가 없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버림받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그래서 공중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여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의인의 의로운 가지와 열매 없는 죄인의 가지를 갈라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이것이 의인과 죄인을 갈라내는 것이며 의인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며 죄인은 은혜의 때가 끝나 은혜에서 떨어지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져 율법 아래로 떨어진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매를 맺지 못한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교회이며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환란에서 요한 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께로 가서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흰 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이것이 무화과 나무에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환란에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라오디게아 죄인의 교회에서 어린 양 예수의 선인의 요한 계시록의 교회로 나와야 하고 그곳에서 요한 계시록의 말씀 곧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이른비의 젖먹이에서 강한 청년으로 자라 적 그리스도를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못하는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대풍에 흔들려 무화과의 선 과실로 떨어져 짐승의 밥이 됩니다. 나오지 않는 자는 그 이른비의 교회가 적 그리스도의 음녀의 교회가 되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를 이기는 길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혼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며 값을 치르고 사야 합니다. 그 값은 자기의 목숨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목숨으로 그 값을 치르지 않는 자는 그것들을 사지 못합니다. 세 번째, 빛의 열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 열매 없는 어두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방 포도나무 가지였을 때에는 열매 없는 어두움이었지만 꺾여 접붙임을 얻은 자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입니다.
그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빛의 자녀이며 각각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의 착함의 열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의 의로움의 열매,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참 무화과나무의 진실함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내게 있어이므로 접붙임을 얻어 예수를 믿는 자이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는 자는 어두움에 있는 것이며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그것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며 그들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어두움이기에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의 열매가 그 나무에 속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의 증거인 빛의 열매가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착함의 열매가 이른 비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그 진액을 받은 참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의로움의 열매가 늦은 비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그 진액을 받은 참 감람나무에 속한 가지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고 맺은 진실함의 열매가 참 무화과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그 진액을 받은 참 무화과나무에 속한 가지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만이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자기 안에 그 믿음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찍혀 밖에 버리워 말라지고 모아다가 불에 사르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진 가지는 하나님의 인자 아래 있고 자기 안에 증거가 없는 가지는 하나님의 어미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이른 비의 포도나무에 있는 자는 이제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이른 비의 때가 끝나버렸기에 그 진액은 마르고 구원의 증거가 되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의인의 때에 이른 비에 속한 죄인은 추수 때에 열매 없는 가을 나무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그 진액으로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의인의 때입니다. 흔히 말하는 십자가의 강도는 믿음으로 그가 한 말이 입술의 열매이며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 것이며 착함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네 번째, 생명과 사망입니다. 그가 속한 것을 드러내고 갈라내기 위하여 모든 교회의 모형인 에덴과 같이 교회 안에 항상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함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기 때문이며
그 생명에 속한 자와 사망에 속한 자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열매로 그를 결정하는 그가 맺은 생명의 빛의 열매와 사망의 어두움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누구든지 이 생명 아니면 사망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생명으로 가는 길과 사망으로 가는 길, 딱 두 길만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생명에 속한 자는 생명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생명의 나무로 갑니다. 그러나 사망에 속한 자는 사망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죽음의 나무로 갑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사망에 속한 자는 생명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각각 그 음성의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각자 오직 그가 속한 주인의 음성만을 듣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생명에 속한 때를 따라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와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이며 사망에 속한 마귀와 환란의 짐승인 적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에 속한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표는 그 형제를 미워하여 살인한 자 카인이 받았던 표이며 악한 자에게 속한 표식이며 형제를 살인한 살인자 카인의 후손이라는 표식이며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망에 속한 자라는 표식입니다. 이른 비의 때에는 모세의 율법과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였고 늦은 비의 때에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이며 환란에서도 똑같이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와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이 죽음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이며 거기에 속한 카인과 아벨로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각자 그 말씀의 주인의 음성을 듣고 산 자는 생명의 나무로 이끌리고 죽은 자는 죽음의 나무로 이끌려 생명에 속한 자와 사망에 속한 자로 드러나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된 것이 죽음의 나무가 되며 나중된 것이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죽음의 나무에 있던 자들은 나중된 생명의 나무로 옮겨야 하며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우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며 먼저 된 사망에서 나중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옮기지 않고 먼저 된 곳에 있는 자는 사망에 속한 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파리는 시궁창과 같은 썩은 냄새를 맡고 그것이 너무 좋아 그것에 꾀입니다. 그러나 벌나비는 꿀의 냄새를 맡고 아름다운 꽃에 몰립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속한 자는 벌나비처럼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사망에 속한 자는 파리처럼 시궁창의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사랑하고 쫓아갑니다. 파리가 썩은 냄새를 좋아하는 것처럼 사망에 속한 자는 스스로 생명의 냄새를 싫어하고 그 끌리는 대로 사망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는 생명을 사랑하여 생명에 끌리는 벌 나비와 사망을 사랑하여 사망에 끌리는 파리를 갈라내고 드러내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 8장 36절 말씀. 사망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오지 않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의 영혼을 해하며 사망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사망과 생명에 속한 카인과 아벨로 갈라지는데 사망을 사랑하는 자가 죽음의 나무에 속한 카인이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생명의 나무에 속한 아벨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과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을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여 갈라내는 것이며 한 집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의인 아벨과 형제를 미워하여 살인한 어두움과 악한 자에게 속한 카인의 길을 가는 카인을 갈라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먼저 된 모세의 율법이 사망이요 나중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먼저 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이며 나중된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인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죄 사함이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는 죄 없이 함이며 이른 비의 죄인의 죄 사함의 은혜의 때는 끝났으며 지금은 죄 없이 함의 의인의 생명의 때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지옥에 있는 수많은 간증이 폭증하고 있는 것은 죄 사함의 때가 끝났으니 늦기 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라는 촉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부정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오시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는 그 위에 덧입는 의의 겉옷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모세의 율법이 살아있고 폐하여지지 않은 것이나 같습니다. 만약 모세의 율법이 폐하여 율법의 정죄가 없었다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또한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때를 따라 지금은 죄인의 구원의 옷을 입는 죄인의 때가 아니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하는 의인의 때인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부정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되고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부정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와 생명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믿음은 꺾여서 접붙임을 얻어 화합하는 것이며 행함은 그 진액을 받아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은 접붙임을 함께 얻은 내 형제에게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므로 믿음으로 화합하여 접붙임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행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의 생명과 사망의 구원의 갈림길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허탄한 자이며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껍데기인 믿음의 알맹이인 행함을 이삭을 제단에 바친 아브라함과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한 기생 라합을 예로 들었으며 그들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접붙임을 얻었으면 그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며 믿음은 회개하고 돌이켜 화합하여 접붙임을 얻은 것이요 행함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접붙임을 얻었지만 행함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선진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케 하여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던 에녹과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던 노아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과 잉태할 수 없는 단산한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였던 것과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이삭과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야곱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한 요셉과 모세를 숨겨 석 달 동안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모세의 부모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애굽을 떠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던 모세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과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선진들의 그 믿음의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껍데기만 있는 죽은 믿음이며 행함이 그 믿음의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영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믿음의 껍데기 안에 들어찬 알맹이이며 영혼 없는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쭉정이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수준에 머물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른비의 예수를 믿어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는 것은 열매를 맺어 천국에 추수될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입만 무성하면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시고 밖에 버리고 말라져 불살라질 가능성이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함께 두었다는 의미이며 에덴에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있었듯이 지금도 교회 안에 이 두 길이 있으며 그것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그 길이 크고 넓어 찾는 이가 많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지금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보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더 많은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만 있는 것은 그 길이 크고 넓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것이며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이 좁고 협착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이미 예수를 믿어 접붙임을 얻은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과실을 맺는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접붙임을 얻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무릇 내게 있지만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제해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가지는 믿음에 있다는 것이며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 믿음을 온전케 하는 열매를 맺는 행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이며 내게 있기는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진액이 열매가 아니라 무성한 잎사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종은 이것을 솎아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잎을 깨끗게 하고 위로 묶어서 열매를 맺도록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접붙임을 얻었으면 그 진액을 받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젖만 먹여 젖먹이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깊은 사망의 잠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비추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 깨어 눈을 뜨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는 잠자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공존하는 부정한 독수리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제하여 버림을 당한 포도나무 가지이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깨어나지 못한 잠자는 자들은 환란에서 어린 양 예수의 요한 계시록의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되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불신자 수준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만 가르치고 쭉정이를 만들어 놓은 인도자들은 열매를 맺을까요? 맡겨주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제하여 버림을 당하는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속이 텅 빈 쭉정이가 되어가는지 관심이 없는 그들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이며 캄캄한 흑암이 예비된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다서 1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이들은 카인이며 발람이며 고라입니다. 카인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는 죽은 제사 육적 예배를 드리고 형제를 살인한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이며,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였던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간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삭군 목자이며, 나귀가 그 불법을 책망한 미친 선지자였으며, 고라는 당을 지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다 멸망한 자로 이스라엘이 모세의 당을 지어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던 것처럼 이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당을 지어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자이며, 이들은 멸망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따라가는 자는 함께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들은 접붙임을 얻은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돌보지 않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물 없는 구름입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입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도하는 소경이 따르는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충분 조건은 빛의 자녀로서 그 믿음에 합당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끼로 찍히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